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옵니다. 아버지, 그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은혜를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속죄 제사의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의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을, 그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예신들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물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오랜만입니다. 시작. 참 오랜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끼리는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보기 싫어지면 곤란하겠죠. 자,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20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3번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3주간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들에게 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추석과 구정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추석은 하나의 그냥 명절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시면은 좀 그건 곤란한 얘기가 되겠고, 그냥 친지들 가족들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풍기고, 그래서 오늘 추석 가정 예배지를 나눠 드릴 겁니다. 나가시면서 우리들은 추석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 같이 모여서 또 떡을 떼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5번, 10월에 계획된 마을 음악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을 음악회입니다. 제 1회 마을 음악회. PD가 누군지 아세요? 담당 PD? 이 마을 음악 전체를 프로듀싱하는 PD가 우리 최수종 장로님입니다.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아마 그 방배동부터 계속해서 이 음악회만 하면 PD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AD나 그 밑에 FD도 아니고. 자, 하여튼 이것을 여러분이 좀 전도의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나와서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겠지만 아마 외부에서 초청해서 또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자, 6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달부터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은혜로운 선교회 모임을 가지시고 또 선교회 나름대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선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번 주일 목요일의 스택 기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역장, 선교회 임원, 운영위원들, 그다음에 임직자, 찬양단, 성가대원들을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의 예물을 10의 1을 선교원금을 구제원금을 각자의 감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신선한 9월을 맞아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업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심령을 구원하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멀잖아 이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숨만 깊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시고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 심령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비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다 같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과 은혜와 부드러움과 주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깊이 심어주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오는 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눴죠. 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늘에서 오는 비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그 비는 결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드시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힘주어 여러분 깨달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걸 살펴보면서 비가 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확률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그런 세상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는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비 하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물이 되어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저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떨어져야 될 게 일주일 뒤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자, 우리 비를 한번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자, 비가 오려면은 우리가 사는 그 지방의 어떤 그 온도가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지면에 있는 물들이 기체화되어서, 기화되어서 위로 끌어올려져야 되고, 또 끌어올려진 그 작은 입자의 물방울들, 구름이나 그런 거죠. 그 물방울들은 서로 합쳐서 큰 물방울이 돼서 결국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떨어질 때 바로 우리는 이것을 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비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99%가 완벽해도 1%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99%는 준비가 되는데 그 1%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분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이 1주 뒤, 2주 뒤에 건강하게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던 분들이 이상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의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이 거의 없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왜 이렇게 자꾸 나이 먹을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줄어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줄어들기에 이제는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1% 때문에, 혹은 0.1%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1%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만약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린다면은 그 1%를 여러분이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그 1%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고,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사의 방법을 기록한 책인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 구약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예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할까요? 예배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즉 예배의 주인이,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드린 것은 예배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다른 모임과는 다르게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한 그분의 목적이 있기에 여러분을 향한, 예배를 통한,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배를 통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모든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변화나 모든 좋은 것들이나 어떤 것들이 대부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삶을 산지 6개월 만에 무엇이 되었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예배를 드린 후에 혹은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얘기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10분만 늦게 일어났다면, 아니 중요한 약속 때문에 뭐가 전화가 걸려와서 안 갈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혹은 여기 오려고 했는데 오다가 택시끼리 좀 부딪혀가지고 뭔가 좀 불쾌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오실 수 있는, 오지 못할 확률 또한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예비일을 보낼 때 주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고 싶었는데 참석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캐나다에서. 그래서 부르심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에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저처럼요 목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신대원을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처럼 예배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예배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어떤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거나 뭐 다른 어떤 목적으로 하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요, 근데 그 안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어떤 예배인지 잘 모릅니다.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기보다는 공연이나 세미나 같은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주를 찬양하지만 예배라기보다는 기독교 이름으로 모인 모임,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외형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 마음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뜻, 그 뜻을 발견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대한 드리고 나서의 어떤 그 열매 같은 그 무엇이 하나도 없고 그냥 끝나는 순간 끝으로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철저히 구분돼서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제사. 모임이 아니라, 집회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마치 회막에서 모세가 주님과 독대했듯이, 대화했듯이 모든 방법과 절차가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방법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이 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뒤떨어졌다 그래서 뭔가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고 기술적으로 바꾼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드리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면,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양으로 흥은 나고 감정은 고조됐지만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거룩한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드리기 위함도 물론이지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알지 못하는 나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의 속사람이랄까요, 나의 인생, 그런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토설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이는, 이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시간? 사귀는 시간,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때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그분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장소에서 그분에게 드리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에게 드리는 이 시대의 제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분이 계획하시는 목적 안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뿐인데,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뿐인데 나는 자꾸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자꾸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가고 있고 내 육신도 때로는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분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새 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날은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도 되지만 제 간증 이야기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새날, 아름다운 미래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축이라고 하신 것은요, 가축이 뭡니까? 그 당시에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가족과도 같은 꼭 필요한, 그리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매우 귀한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나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주님은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는 시간,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에 일반 짐승,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별히 가축으로 드리라고 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축은 그 주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짐승과 다르게 한 식구 같기도 하고, 이 다음에 자녀의 등록금으로 쓸 집안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늘 먹이를 먹여줘서 너무 친해졌고 신경 쓰면서 기르는 외부의 짐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남는 시간과 남는 공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와서 보고, 예배가 드리고가 아니고 보고, 예배 보고 끝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도 없고 기도의 응답은 더욱더 없습니다. 나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적당한 것을 드리는, 나에게 서너 번째 혹은 다섯 여섯 번째 되는 그런 신에게 드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변화는 물론이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
응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시간일지 공간일지 무엇일지.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그냥 앉아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으로 땀으로 만들어진 그 무엇,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공간에, 육신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에 손해가 없다면, 어떤 세상적 가치로 손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산짐승 하나 그냥 던진 겁니다. 세상적 가치로 볼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중요합니까? 주일날 이 시간, 그것도 10분 20분도 아니고 오며 가며 하는 꽤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이 주님을 모를 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어요. 쉬는 시간으로, 때로는 운동하는 시간으로, 타인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일요일에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곳은 주일날 아침에 일이 있는 분을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 공간,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것을 매우 신중하게 보십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두 발을 다 담갔는지 아니면 한 발만 담고 있다가 여차하면 빼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헌신한다면은,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반응하는, 그 온전한 충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랑예비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가 아니라 씨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씨. 자, 수컷은 생명의 근원인 씨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수컷의 의미는 매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종자, 씨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열매를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원치 않으십니다. 씨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씨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가축의 번식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원을, 생명의 근원을, 그 일의 시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아무 때나 일을 시작하고 벌리지 말고 그 시작조차 나에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상케 하셨으니 그가 해산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끝을 아름답게 맺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원, 그 시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예배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성 정도가 아니라 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되시는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충성으로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3등으로 놓고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는 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이랑 기타 통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때로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무엇을 요만한 것을 하더라도 그분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만한 것이라도.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꾸 눈을 감고 그분을 안 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눈을 감고 딴 생각으로 잊어버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다 해서 그분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태초 이래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왜 예배를 공연같이 하는지, 예배를 왜 세미나같이 하는지,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지,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카고의 윌러 크릭 음악으로 대단하게 막 번성했던 그 교회는 하루아침에 음악도 끊기고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는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잘못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호주에 있는 힐송이라는 교회는 그 음악 총책임자를 맡고 월십 리더를 했던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제는 쇼하기 지쳤다 그러고, 그가 인터넷에 그것을 다 이야기한 후에 떠난 뒤에 거기 역시 거의 끊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찬송이란 말이 찬양하다, praise the Lord, 그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혹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주가 된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럽 교회나 북미 교회에서는요, 제가 캐나다에서 있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도덕 시간 같은 예배가 지금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도덕 시간도 그런 도덕 시간이 없어요. 제가 캐나다 교회에 많이 출석해 봤죠. 왜 그렇습니까? 설교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교회에서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말들만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정도 믿음만 있다면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시간, 공간, 방법,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성경 말씀들을 드리실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드린 것 1년 될지 며칠 될지 10년 될지 모르지만 10배, 30배, 60배로 주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그 가정에는, 그 교회에는,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길과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이 되어서,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뭔가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머리를 씁니까?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주님, 야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엉뚱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우리 구역장님 여러분 일어나주세요. 구역장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박수. 네, 이어서 새 가족 수료증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중 성도님, 박문은 성도님 두 분입니다. 수료증 이름 오세중.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서기 2022년 9월 4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수료증 방문은.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자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4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우리 큰 박수 두 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찬송 447장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서약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해. 아멘. 할렐루야.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니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 성도들 머리에와 3주간 교육을 마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분 오세중 성도님 부부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특별히 처음 이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다 깊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